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SI라고 범죄추리 그 드라마죠. 어떠한 한 물체를 볼 때, 또 어떠한 것을 볼 때, 그 사인을 볼 때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그 사인을 통해서 그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발견해 가는 그러한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잘 경청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또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또한 연합전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인간의 죄성입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속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알고자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원자신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주어졌는가, 정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경청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아니다, 이 전제 속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 외에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험하러 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더 갖고 싶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펼쳐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여러분, 그럴 때 또 표적을 통해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험하러 나온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 나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시대가 쫓는 가치를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의 더 열정적인 그러한 삶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누고 선포하고 펼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만 먹을 양식,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영향력,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리더는 정말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떡이 생각이 났습니다.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 가져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걱정을 하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실망스러운 가운데 말씀을 한 거죠. 어떻게 너희는 떡이 없는 것을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있지 않느냐. 5,000명을 먹인, 7,000명을 먹인 그 급식 사건, 그 표적 속에서 너희가 깨달은 것이 없느냐. 안타까움 속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적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표적을 봤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크신 그 예수님의 열정.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억합시다. 믿음이 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믿음이 작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교훈을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 떡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인도해야 될 그러한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건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영혼을 심어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